있어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기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곧 고난주간은 읽지 못했습니다만 앞부분의 1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이 나타납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그 절정을 향해 긴박하게 진행되어 나가는 이런 말씀들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대적자들의 본거지를 예수님께서 정면 돌파해 들어가시는 것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역력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성전 정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고, 또한 그 이어지는 말씀은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들이 18절부터 쭉 나타나고, 또 23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끝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타나는 이런 많은 사건들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 바로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 쭉 나타나는, 이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역력히 보여주는 이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잠깐 생각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 대한 두 번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했었던 이 주님의 이 교회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교회는 이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바로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헌신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기도 드리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분명히 성경에 기도하는 곳으로 교회를 정의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 성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누구께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모이는 장소가 교회고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가 돼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바로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그런 논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이라 그랬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싸움을 한다거나 오락하는 장소로 만들어서는 안 돼. 물론 우리가 친교하고 오락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교회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꼭 이것을 가슴에 두고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는
예물을 드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물은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라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상을 엎으셨다. 이게 본문에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인데, 그런데 이 헌물들을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상품으로 진열된 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가지고 한치기들은 돈을 거기서 막 바꾸고 헌금 교환을 하는 이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전 지도자들이 상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성전 뜰을 속된 시장 바닥으로 전략시키고 순례자들에게는 폭리를 취함으로써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타락을 책망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메시지인 것입니다. 진정한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재물이 되지 못하고 상품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품이 되면 안 되고 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드리는 재물이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은 재물을 요구하시지 상품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상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 재물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재물은 죽어서 재물로 드려져야지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혈기도 죽이고 감정도 죽이고 정욕도 죽여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죽여져서 우리가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는. 교회는 나를 드리는 곳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런데 당시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인하고 결탁을 해서 교회 안을 상품화시켰다고 하는 것. 이걸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위선자들은 성전에서 형식적인 의식만 행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임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교회에서. 이것이 무시되고 교회가 예배가 무시되고 다른 것이 더 뛰어나고 나타날 때는 그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교회는 모든 것을 들여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며 권면하며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재림을 대망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중심해서 서로 교제하는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한 경고를 뜻하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처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국가적인 운명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슴에 안지 않고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바로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 놀란 승리의 장면과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재용서함을 주셨다고 하는 것.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티모티 드와이드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는 축복된 장소요. 드리는 장소요. 헌신의 장소요. 내가 제일 사모해야 되는 장소라고 하는 대학 총장을 지나면서 젊은이들에게 오래전부터 이 교육을 해왔습니다. 우리 불렀던 246장 이 찬송이 바로 예일대학 총장을 지낸 티모티 트와이트 목사님의 찬송시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가 늘 사랑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이 사건들을 훌륭한 인류대학에서 늘 사람들에게 교육했으니 그래도 이 나라가 튼튼하게 세계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5절 가사를 보면 이 교회가 바로 축복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 교회 안에 바로 구원의 장소, 축복의 장소, 성전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때문에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대에 이르러 계속 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이 복을 얻었다. 여러분, 자, 이 복의 줄기를 잘 붙들고 참 눈물로 우리가 어떤 교회든지 우리가 가는 곳에 이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앞에 또 우리가 갈 때에는 섰을 때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언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세파에 휩싸여 더러워지고 망가져갈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이 메시지 저희들이 가슴에 안고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는지 가슴 아픈 이런 마음을 저희들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바로 교회들이 서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 귀한 축복의 줄을 놓치지 말게 해 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언교회 모든 가족들 이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이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